오늘 말씀에 너희는 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삼가라는 이 말은요, 이 삼가하다는 말은 이 오늘의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하는 이 내용을 잘 보라, 집중해서 들으라, 주목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잘 들으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삼가라는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기뻐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아파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배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네, 아무래도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 삶을 교정하고 내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역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항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열렸을 때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완고하다는 말은 단단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단단하게 이렇게 지키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모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모세 전하는 그 말씀,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미워하고 돌로 치려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경고를 거역한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네, 모세를 거역한 자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의 경고를 들은 그 자들이 다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경고를 배반하는 자들이 어찌 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의 그 법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즐거워하다는 이 말은 이 헤페츠라는 그 말인데요. 원래 어디에 쓰였던 말인가 하면 귀한 보물을 발견하였을 때, 귀한 이렇게 보석을 발견하였을 때, 그 보석을 손에 넣었을 때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장 갖고 싶은 어떤 그런 보물이나 보석이나 물건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독일의 이 남자들은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좋은 차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합니다. 좋은 차가 마이바흐라든지, 그 포르쉐라든지 좋은 차가 나오면 그 차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고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을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도 좋은 차가 이렇게 갖고 싶은 그런 차가 있죠? 네, 저 차는 딱 내 스타일인데 내가 저 차를 타면 정말 멋져 보일 텐데, 야, 정말 갖고 싶다. 근데 그 차를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햇볕이라는 말이, 이 즐거워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석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보석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보석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을 남편이 선물해 줬다고 합시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이 햇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쁘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소유했을 때에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주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기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에 우리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많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난을 가게 될까요? 보물이 많이 있어요. 금은 보화가 있고, 귀중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피난을 가냐 하면 자기 밭에다가 그 보물을 묻어두고 이렇게 피난을 갑니다. 전쟁통에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보물 때문에 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그 밭이나 집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묻어두고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 나무와 이렇게 산과 이런 걸 바라보고 자기 집을 보고 이제 그 밭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숨겨두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막 오랫동안 길게 있으니까 그때 원래 이 땅은 내 땅이었다. 원래 이 집은 내 집이었다는 것을 이 소유권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두고 이렇게 피난을 간 겁니다. 근데요, 피난을 갔는데 그분이 살아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은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자녀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많은 경우 피난 중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밭에다가 보물을 감추어 두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멀리서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서 거기 살고 있다가 그 부대가 다 죽었는데, 근데 그 집에는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와서 들어와서 빈집이니까 또 살게 되어서 이렇게 그 아들도 죽고 해서 이제 몇 대가 지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소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붙여 먹으려고 이렇게 소작하다가 갑자기 밭 한가운데 이렇게 파다 보니까 금 속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만히 이렇게 파보니까 그 밭에 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보물의 주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 주인도 이 보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확실히. 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분야를,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묻어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집주인에게 이 땅을 이렇게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곳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아마 주인이 안 팔라고 했으면 내가 몇 배를 쳐주겠다. 이 땅 꼭 필요하다. 이 자리가 나한테 꼭 필요하다. 이 땅을 나한테 팔라 해서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샀겠죠? 네. 여러분, 이게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근데요,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세상에서 공부할 때에 이게 도덕적으로 옳으냐라는 그런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과연 너의 소유가 아닌데 주인의 소유라고 봐야 되는데 그 땅을 소유한 주인, 지금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의 점유하고 있는 주인의 소유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몰래 묻어두고 주인을 속이면서 땅을 사서 이 보물을 함께 이렇게 취하는 이 자세가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 땅 주인은 그 땅 주인의 소유가 아니냐, 이 보물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아무도 이렇게 알고 있지 않는, 모르는 그 보물을 이렇게 땅을 사서 구입해서 보물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당시의 윤리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농부는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땅을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도 좋을 만큼 천국은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을 우리가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삶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감사히 받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하다는 말은요, 이 하가르라는 말인데 중얼거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거리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등불이 되고 이정표가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사람이, 그것을 엎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노래와 이 땅의 교훈과 이 땅의 것들을 엎조리고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복 있는 사실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엎조리라는 이 말에 하가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짐승이 그런 이 표현을 묘사한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짐승이 여러분 먹이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 배고팠는데 먹이를 이렇게 잡고 이제 먹이를 물고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 짐승이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모릅니다. 내가 잡았어, 내 거야, 내가 여기서 내가 왕자란 말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짐승이 그리는 그 모습을 하가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승이 그 먹이를 붙들고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용기를 빼서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붙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 불편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대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의견을 품고 다른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욱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고역한 그들이 그 경고를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까 보냐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곧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주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심판하시겠습니까?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네, 판사가 재판할 때 법률에 근거하여서 죄인법정주의라고 법률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심판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 말씀 등지며 배반하며 살아간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제 점점 인물주의와 쾌락주의가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할 때 주의 말씀 들어야 하고 우리 일을 할 때도 주의 말씀 듣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제갈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말씀에 가까워지고
말씀과 하나가 되고 말씀이 기뻐하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칭찬받게 하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